중요한 건 교회가 사랑의 훈련소가 돼야 되는 것처럼 저는 교회는 믿음 훈련소인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데는 정말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허무 맹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보여줘요. 참 허무 맹랑한 거예요. 주먹으로 바람 잡는 거하고 같다고.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얘기하냐면 그의 삶에, 그의 심령에, 그의 정신과 생각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강제하시냐면 내게 나와서 반드시 나를 경배하고 내게 감사해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이라고 그때만 딱 감사하고 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훈련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감사,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해도 감사,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감사.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달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훈련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사의 훈련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보니까 감사도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때에 감사해야 된다. 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고. 근데 이 때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고요,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때를 잘 알아래. 너 인생에 때도 있다. 심지어는 은혜 받을 때도 있대잖아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 뭘 구원의 때도 있대요. 구원의 때를 붙잡으면 뭐 두드림 전도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혹시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놀러 왔듯이 왔다가 때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때를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옛날엔 농경사회니까 만물이라는 게 뭐냐면 first fruit, 처음 토산물, 처음 익은 과일이나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 그 first fruit, 처음 얻은 농산물, 처음 얻은 과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때가 감사할 때다. 우리는 2년 12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 해에 결실을 하는 추수의 계절에 첫 번 결실을 하면 그때가 곧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다. 농경사회는 아니니까 아직도 뭐 옛날처럼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첫 수확을 가지고 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형무형의 결과물들, 유형무형의 축복들, 유형무형으로 우리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하범사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때를 붙잡으면
내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도요, 때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한대요. 때를 놓치면 후회한대요. 그래서 버스 지나가고 손 드는 사람은 조금 거시기한 사람이래요. 지나가기 전에 손을 들어야 된대거든. 천하범사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훈련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 전통적으로 지금의 절기는 감사의 때랍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면 무정한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도에 따라서 배은 망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특별히 성경은 오늘 감사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옳습니다.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 저도 목회 오래 하면서 어떤 데 교인들에게 이제 좀 봉사 좀 하시죠. 그럼 교인들의 반응이 한 두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조금 바쁜 거 지나고 한가해지면 봉사할게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때를 한번 어쨌든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두고 보면 나중에 한가해져서 봉사하냐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천국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봉사하라 그러면 그렇지 바쁜데 환경이 참 안 되는데, 근데 해야지요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때가 올 겁니다. 은혜의 때도 올 거고, 구원의 때도 올 거고, 봉사의 때도 올 거고, 감사해야 할 때도 올 거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는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1년 동안에 허락하신 만물, first fruit 가지고 와서 하나님 금년에도 복을 주셔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금년에도 씨앗을 주시고, 금년에도 비옥한 땅을 주시고, 금년에도 비를 주시고, 금년에도 좋은 공기 주시고, 금년에도 이것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오늘 처음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인데 지금 뺏겼어요. 내 것인데 지금 놓쳤어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손해를 봐서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것이 이렇게 꽉 양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금년에 손해도 보고 금년에 놓쳐도 버리고 금년에 빼앗겨도 보니까 이 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두 손 다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가지고 와서, 그럴 때 여기 무슨 얘기냐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우리 뭐 늘 하는 얘기로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아주 애들처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죠? 건강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죠? 이 세상에 뭘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생명도 건강도 씨앗도 공기도 햇빛도 비도 자라게 하는 생명력과 영양도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 손에 이렇게 얻어졌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힘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내 건데 감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했는데. 굳이 감사하려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물, first fruits를 얻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을 텐데 기억력이 좋은 분은 기억하실 거고 기억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왔다. 이제 우리 그렇게 많이 청교도들에게서 배웠어요. 그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생겼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처럼 신명기 읽다가 야 이거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거뒀을 때 감사해. 그리고 감사절이 생긴 게 아니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뭐 아시는 대로 메이플라워 타고 가다가 가족도 잃어버렸죠. 친구들도 많이 잃어버렸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배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에 내려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또 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공격해 와요. 맹수들이 달겨들어요. 땅은 척박해요. 그런데 가든 해에 흉년이 들어갖고 비가 제대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풍작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해 11월이 다 돼가는데 또 추위가 몰려오면서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청교도들을 다 모으고 지도자들이 여러분 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믿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이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금식 기도가 선포됐는데 갑자기 거기 앉았던 농부 한 사람이 내가 한마디 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해보라고.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이상하게도 또 금식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 와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래도 척박하지만 내 땅이라는 걸 갖게 됐고, 농사를 하고 정착해서 살게 됐고,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정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유들을 얻고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희망을 펼쳐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금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도와달라고,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많은 감사를 드려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 청교도들의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 감사해서는 안 되겠다. 감사의 페스티벌을 하자.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지만 넌 나가서 칠면조 잡아와라. 너는 지난 여름에 캐놨던 감자 그거 해와라. 지금 뜰에 가면은 호박들이 지금 누렇게 여물어 가고 있을 때 호박 가져와라. 그리고 그날부터 감사절을 하루 지키고만 게 아니라 감사절 페스티벌을 며칠을 하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지난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의 세레모니를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났더니 금식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했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3번 갔나? 대한민국이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척박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들어가게 하신 땅이고, 지금 비록 그 땅이 척박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희가 복된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갈 때부터 그 척박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었고, 지금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관계 순환을 잘 해가지고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척박한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어드렸고요, 믿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수적으로는 작지만 땅덩이는 작지만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우뚝 발돋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벨상이 생긴 이래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20%래요. 세계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지난 20세기를 움직인 인물을 타임즈인가 어디서 선정을 했는데 21명을 뽑았는데 그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이었답니다. 유대인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유대인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교육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유대인 교육은 절대 너 세계적인 최고의 두뇌가 되라, 넌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라, 너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 넌 세계 부모들이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우리처럼 맨날 너 1등 해라, 너 반에서 1등 해라, 전교 1등,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때 아멘하면 참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이 그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
재벌 경영인 100명을 뽑아서 연구하고 보고서하고 책을 썼는데 그 100명의 공통점이 뭔가? 인류대학 나왔나?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조금 있더래요. 100명 중에 한 7, 8명. 머리가 좋은, IQ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 몇 명 있더래요. 몇 명 있더래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아니더래요.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 100명의 공통점이 하나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100여 명은 거의가 다 마음에 긍정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결과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131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여자 의사 로제타 셔우드, 나중에 이분이 결혼해서 로제타 셔우드 홀이 되는데,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경성에 있는 조선 최초의 여사의사 여성병원 보구여관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편을 따라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 여자들을 위해서 광해여원이라는 여성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일한 분이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여자로서 미국에 가서 의사 면허를 따오는 바게스터라고 하는 조선 여자 의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 로제타 홀입니다. 이 로제타 홀이 우리나라에 1887년에 들어왔는데 1891년 자기가 속한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1891년 선교 사역을 보고한 보고서의 일부를 저는 읽어보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제타 홀의 보고서입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가난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이 여인의 어린 아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자꾸 우는데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괴로워서 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무언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은 울음으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얼마 후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 다시 내게 찾아와서 달걀 한 꾸러미를 감사하다고 놓고 갔습니다. 이게 선교보고서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로제타 홀이 선교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조선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운 마음을 표하라고 무엇을 선물하는데, 그런 식으로 1891년 내가 받은 선물이 과일과 한국 음식 말고도 달걀만 1000개가 넘습니다. 그게 무료병원이었어요. 무료병원은 왜 무료병원이냐면, 물론 그 병원이 커서도 병원이 미국에서 지원해서도 그렇지만 조선의 여인들, 그것도 서민 여인들, 어려운 가난한 집 여인들, 버림받은 여인들, 돈 주고는 병원을 찾아올 수 있는 여인들이 너무 많았는데 1년에 약 3000명을 받았대요. 근데 그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때로는 사람 대접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물질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달걀 있죠, 달걀. 달걀을 치마 밑에 이렇게 치마폭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여자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인사하고 진료받고 나가면서 책상에 이렇게 놓고 간대요. 그렇게 받은 달걀이 1년에 1000개가 넘는데, 이 조선 여인의 순수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마음에 로제타 홀은 감동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한국에 와서 4년 만에, 결혼하고 3년 만에 남편이 한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뱃속에 있었던 둘째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평양에서 이질에 걸려 또 죽습니다.
남편과 딸을 어떻게 보면 뺏어간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조선 여인들의 순수한 그 감사하는 마음들, 그 마음 때문에 로제타 셔우드 홀은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일하다가 먼저 묻힌 남편과 3살에 죽은 어린 딸 옆 마포강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지금같이 묻혀 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남은 아이가 셔우드 홀인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부인하고 결혼하고 부인도 함께 의사가 돼서 다시 부모를 뒤이어서 조선에 들어오는데, 그 당시 조선에 유행했던 조선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옛날에 우리가 알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표 대신 씨를 붙였는데 그 크리스마스 씰 제도를 창안해서 조선의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셔우드 홀, 이 로제타 홀의 아들입니다. 이 내외. 그래서 지금도 양화진에는 그 집 식구 5이 함께 묻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움직인 게 뭐냐 하면 조선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불꽃교회를 개척하고 1990년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할 때 해외 선교하자. 그래서 그때 해외 선교를 저희가 제법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도 져주고 뭐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선교를 했는데, 어떤 나라는 교회를 져줬는데도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땡큐의 말이 없어. 표정도 없어. 그리고 뭘 더 안 주느냐 때문에 조금 불만인 것 같아. 지금이라면 조금 제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인데 제 마음이 다쳤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130년 전에 조선 여인의 그 달걀 하나 치마폭에 싸들고 온 것이 로제타 홀의 마음을 열었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 만물을 얻은 것도, 첫 곡식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난날 애굽에서 고통받고 지난날 광야에서 고통받고 고난과 연단을 받던 수없이 많은 아픔과 슬픔과 억압과 가난과 괴로움과 유리개고라는 떠돌이와 같은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척박한 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니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감사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근데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저는 이 감사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종종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둘째는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내가 오늘에 자라게 하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는도록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 분들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감사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영악해서 3살만 돼도요, 엄마 이번에 나 생일 어떻게 해줄 거야? 생일날 나 뭐 선물 줄 거야? 우리 현유 씨 같은 경우는 선물을 다 정해놓고 나한테 목록을 갖다 주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할아버지 생일에 뭐 해줄 건데? 엄마들에게 난 그렇게 물으라고 가르치고 싶어. 너는 엄마 생일에 뭐 해줄 건데? 우리는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서 저는 남북 통일도 되기는 돼야 되는 건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잘 돼야 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치도 잘해야 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국제관계도 잘 돼야 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를 모르는 시대가 된다. 130년 전에 로제타 홀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감사가 지금 조선 여자들의 마음, 조선 남자들의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고요.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거 회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감사가 본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다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이런 것처럼,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낳아주고 부모들이 길러주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엄마가 낳아줬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다고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엄마가 가난해서 아버지가 무능해서 다른 집처럼 잘해주지 못했는데도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우리 길러줘서 감사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심정 돼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녀인가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